자, 오늘은 56번째 열불 해석입니다.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짐승과 머리와 뿔, 이 관계를 어떻게 놓느냐가 좀 해석자마다 달라요. 짐승과 머리와 뿔. 그래서 이제 이 강의 들으시면서 짐승과 머리와 뿔을 각각 어떻게 놓을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17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짐승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땅의 왕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땅의 왕들. 자, 그러면 12절에 보니까 이 열뿔은 열왕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열왕이다. 자, 혹시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머리를 나라로 둘 건지 왕으로 둘 건지에 대한 해석이 좀 첨예하게 대립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머리를 왕으로 두면은 7머리, 그 다음에 나타날 8번째 머리. 이걸 왕으로 두면은 그럼 7왕과 여기 뒤에 나오는 열뿔은 열왕이니 그럼 이 부분을 좀 비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머리를 왕으로 둘 경우에는. 그쵸? 왜냐면 이미 왕이 머리로 나왔으니까 7왕과 10왕 이렇게 보기는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러면 뿔은 열왕이다 라고 뒀을 때 7머리는 나라로 두는 게 좀 자연스럽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열왕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가서 그 짐승과, 그럼 이제 이거 앞에 있는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 자, 그럼 이 땅의 임금들이랑 같이 매칭이 되는 게 17장 18절에서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여기서 지금 매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과 전투를 벌일 땅의 임금들이 여기서 말하는 땅의 왕들인데 그 18절의 땅의 왕들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12절의 열왕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열왕. 그러니까 뿔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임금들이라는 거예요. 임금들. 임금들이라고도 표현되고 왕이라고도 표현되고. 임금들, 왕들. 자, 그리고 다시 조금 앞으로 가서 13장을 가면요. 13장 3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지금은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봐요. 짐승을 따르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14절, 13장 14절을 보니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건 이제 두 번째 짐승이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죠. 풀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 앞에 보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 짐승을 따르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아까 봤던 데서는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라고 나오거든요. 군대들. 자, 그러면은 앞에 등장했던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짐승을 경배할 우상을 만들라. 자, 그러면 온 땅 혹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 19장에서는 뭘로 바뀌냐면은 짐승의 군대들로 바뀌는 거예요. 짐승의 군대들.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제국과 또 열뿔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다. 제국과 임금들과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군대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릴 수 있거든요.
군대들이 있다. 자, 근데 그들이 누구랑 싸우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뭐라고 나오죠? 만주의 주다, 또 만왕의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만왕의 왕, 이거를 좀 복수까지 해석을 하면은 만왕들 중에, 여기서 만이라는 건 진짜 숫자 실제 만이 아니라 모든 왕들 중에 왕이다. 그 다음에 모든 주들 중에 주시다. 그러니까 주들의 주예요. 왕들의 왕이고. 근데 그 호칭이 누구에게로 들어가냐면 바로 이 어린 양에게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 호칭은 로마 시대에서 누구한테 쓰였을까요? 로마 시대에서는 황제한테 쓰이던 호칭이에요. 황제. 왜냐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가 있는데 지가 다 정복했잖아요. 정복했고, 그러면 그 정복된 나라들, 왕들 중에 자기가 제국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들 중에 왕이 원래 로마 황제를 호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거랑 똑같은 호칭을 원래 누구한테로 매칭하냐면 어린 양에게로 매칭하고 있어요. 당연하지만 이 호칭은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그 분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어린 양이 이분이구나 이렇게 매칭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호칭은 사실은 또 구약에서 이미 여러 번 쓰이던 호칭이에요. 그럼 구약에서 이 호칭은 누구한테 쓰였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에게 쓰이던 호칭이에요. 자, 신명기를 보시면, 신명기 10장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또 복수 해석을 우리나라는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이제 어차피 문맥으로 알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신이시며, 주들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호칭이 누구에게 쓰이냐면은 하나님한테 쓰이던 호칭이에요, 구약에서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 2장 37절. 자, 37절에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라고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이거 느부갓네살한테 말하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역설이죠. 왜냐면 47절을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다. 또 모든 왕들 중에 주제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자기 말에 의하면은 자기는 이제 참 왕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이 참 왕이라는 거지. 그러면서도 왜 그 신상을 만들라는 둥 이러는지 참 자기 말에 자기가 위배되는 일을 하죠.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얘기하든지. 근데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신상의 경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이 나온 다니엘의 친구들을 본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죠. 3장 29절에서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그러는 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라는 거죠. 신들 중에 신이라는 거고, 또 이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해석을 해주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4장 37절에서 여호와를 하늘의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늘의 왕이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것에서 이제 더 분명한 말은 이제 디모데전서. 전 이거를 이단 반주할 때 자주 인용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은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누구시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5절. 자, 여러분이 이거를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은 어린 양의 신성 증명할 때 이 구절을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신성을 증명할 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오면은 자,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고 만화의 왕이심으로 그들이 지게 될 겁니다. 어린 양이 이기시고요. 그 열 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그 짐승을 뭐 경배한다, 숭배한다 이렇게 되겠죠. 짐승에게. 왜? 왜냐면 이들의 궁극적 목적은 어린 양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건데 어린 양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이 열 왕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로 한마디로 올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양과 짐승이 싸웠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린 양은 이기신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왕들 중에서 왕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들이 한 뜻을 가지고 권세를 모아도 어린 양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이기심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이길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김이요, 사실 우리의 이김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이김은 우리의 이김이다. 이건 우리가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교훈이죠. 아, 결국에 저 짐승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어린 양과 싸워서 질 것이고, 성경은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을 어린 양의 이김과 동참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그럼 그들의 특징이 부르심, 택하심,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자, 그럼 천사가 이제 이 여자를 좀 얘기를 해줍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거는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여자가 앉아있는 물이 지금 물 위에 앉은 음녀인데, 이 물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 백성들과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언들이다. 언어들이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을 말합니다. 이 여자가 앉아있는 물은. 그럼 이 물이 어떤 개념에서 왔냐면은 예레미야 51장에서 왔다고 저번에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예레미야 51장 13절에 자,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요. 마치 이 구절만 딱 가져보면은 요한계시록 18장이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예레미야 51장 13절이. 자,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또 7절을 보니까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이 여자가 취해 있죠. 좀 다르죠. 예레미야에서는 온 세계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미쳤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미쳤다는 게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이 여자가 술에 취해 있죠.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취해 있다. 자, 그리고 이 많은 물은 뭐냐? 이사야 8장 7절 말씀에서 얘기하듯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이제 하수 곧 물이에요. 물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아수르 왕을 뭘로 표현하냐? 큰 하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큰 하수 곧 아수르 왕. 큰 하수 곧 아수르 왕. 자,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뭘 의미하냐면 이제 민족들을 의미하는데, 또 예레미야에서 51장에서의 또 물가에 앉은 자요. 그럼 바벨론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두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이 바벨론 혹은 물가 혹은 많은 민족들, 이것을 다스리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음녀라는 거거든요. 음녀. 근데 좀 재밌는 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자, 분명히 이 음녀가 성도들에 대해서 프렌들리, 친화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죠. 적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짐승은 성도들에 대해서 친화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죠. 자, 그리고 이 짐승과 음녀는 서로 친화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친화적이죠. 왜냐면 짐승 위에 누가 타고 있어요? 음녀가 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배구조가 이렇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고 짐승은 물 위에 있어요. 그러면 해석하기를 이 물은 민족들과 방언들과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다. 죄인들이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있냐? 이제 위에 있다는 건 지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가 있냐? 짐승이 있는 거예요. 짐승. 근데 짐승 위에 또 누가 앉아 있어요? 음녀가 타고 있어요. 음녀 아래 짐승 아래 물. 자, 근데 지금 재밌는 표현을 성경이 얘기하는데 16절을 보니까 네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뭐 한대요? 미워한대요. 사실은 음녀를 사실은 짐승은 미워하고 있다.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게 하고 불로 사르리라. 아주 사르리라. 사실은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고 있다. 음녀를 미워하고 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요, 뭐가 어떤 일이 있냐면은 무적에서 올라온 그 황충, 마병대, 얘네가요 성도를 죽이는 게 아니고 땅에 속한 자들을 죽여요. 기억나세요? 무적에서 올라온 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지네 쪽의 사람들을 파괴해요. 공격하고.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 연기를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등장한 존재에 의해서 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그들을 죽이기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11절에 그들의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게 뭐를 해치냐면은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을 해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모습이 보이죠. 자, 그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열불을 뭘로 놓을 거냐?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드렸는데 이 열불은 아무래도 왕으로 놓는 게 가장 성경에서 자연스러워요. 그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7장 해석에서 이제 이 17장 해석이 오거든요. 다니엘서 7장 24절을 보니까 그 열불은 여기서도 지금 7머리 열불이 나오거든요.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짐승은 곧 나라예요. 앞절 보세요. 7장 23절 짐승은 곧 나라다. 넷째 짐승은 곧 넷째 나라다. 그리고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혹시 조금 이제 그 눈치가 빠르신 분은 뭘 느끼셨을 거냐면은 다니엘서에선 짐승이 몇 마리가 나오죠? 4마리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선 짐승이 몇 마리 나온다고요? 4마리. 자, 근데 머리는 몇 개예요? 7개. 그 뿔은 몇 개죠? 10개입니다. 짐승 4마리, 머리는 7개, 뿔은 10개.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선 짐승이 그 두 번째 짐승 빼고 몇 마리 나오죠? 1마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7머리 열불 특징을 갖고 있는데 짐승이 몇 마리다? 1마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과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7머리 열불이지만 다니엘에선 4마리의 짐승이고 요한계시록에선 1마리의 짐승이다. 이게 전 약간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다 보여요. 분명 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얘나 얘가 얘기하는 얘나 같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얘를 넷으로 표현했고 요한계시록은 얘를 하나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를 하나로. 자, 그럼 그거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왕들로 묘사되는 게 바로 이제 뿔로 묘사가 되는데 그럼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왔냐? 이 말씀을 받았을 로마 시대에 로마는 10개의 속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속주로 되어 있다는 건 왕이 10왕이에요. 그래서 10왕을 그 당시 로마의 속주들의 왕을 이 10뿔로 분명 봤을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거 로마를 가리키는구나. 그러면 10뿔은 속주의 왕들. 그 다음에 이 속주의 왕들이 모여있는 이 머리가 뭐냐? 이 머리가 바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뿔이 몇 개죠? 10개. 10개. 그리고 제가 앞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해석할 때 특히 이제 숫자의 의미를 해석할 때 10일간 환란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0일이라는 것은 길지만 한정된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에게 분명 그렇게 알려드렸을 거예요. 길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정된 기간을 가리킨다. 그래서 제가 한번 10이라는 숫자와 로마랑 관련해서 찾아봤는데 10이랑 로마랑 기독교 이렇게 이런 개념이 뭉쳐진 어떤 걸 찾아봤는데 뭐가 있냐면은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어요. 로마의 10대 기독교 박해. 그래서 이제 10대 기독교 박해를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 최초의 박해는 이제 고대 최초의 핍박 사건은 바로 네로가 주인공이에요. 네로의 치하에서 이제 로마시와 그 주변에서만 발생했어요. 로마시와 그 주변에서만. 그렇다는 건 전 제국적 박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64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이 그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으면은 순교자 바울이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고 또 베드로가 그렇게 죽었고 또 이제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잡혀와가지고 로마시의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등불, 뭐 가로등으로 섰는다거나 그렇게 죽임당한 것을 여러분 봤을 거예요. 첫 번째 박해는 로마의 네로였고 이 두 번째 박해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왕인 바로 도미티아누스가 일으킨 박해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배를 당했죠. 도미티아누스는 90년부터 96년까지 로마와 소아시아 지방에서 발생했어요. 소아시아 지방이라는 건 결국 7교회죠. 7교회가 있었던 지역. 그래서 이제 이유는 황제 신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해가 일어났어요. 전 세 번째 박해는 지난번 강의에서 나왔었을 텐데 트라이안 황제 치하에서 일어났었는데 이게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 박해가 98년부터 111년까지 10년이 좀 넘는 기간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박해가 하드리안이라는 황제가 있는데 그 하드리안 황제의 치아 아래에서 역시 산발적으로 박해가 일어났어요. 로마 제국에서 산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 박해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의 치아의 밑에서 발생했는데 이때 이제 기독교인들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난다. 이런 식의 미신이 퍼져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박해가 septimus severus라는 황제의 치아의 밑에서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기독교로서의 개종이 금지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박해가 트레이스 출신의 막시미무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일곱 번째 박해는 성직자를 노렸어요. 기독교 성직자. 얘네들을 죽여야 된다. 이유는 이래요. 기독교인들이 전임 황제를 지지했다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이 일곱 번째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다음 여덟 번째 박해가 데키우스라는 황제 치아의 밑에서 일어났는데 이때가 이제 산발적 박해가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 이른 박해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데키우스 황제는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아예 박멸하자. 박멸시킬 작정으로 박해를 일으켰어요, 이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의 대박해는 발레리안 황제 치하에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기독교인들의 집회에 참여를 금지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번째 박해가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라는 황제 밑에서 발생했었는데 이 마지막 열 번째 박해가 제일 잔인했어요. 그래서 이때가 최악이었는데 이때 이제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경들은 불태워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권리가 정지되고 기독교인들은 이교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교신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어요. 기독교인들이. 이때 이제 주로 이제 성직자가 아닌 그냥 일반 기독교 신자까지 싸그리 그냥 다 아예 없애려고 했어요. 자, 이렇게 10대 박해가 로마 제국, 로마 역사에서 있었던 이제 잘 알려진 박해예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10대 박해는 뭐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박해를 주도한 인물이 누구예요? 황제죠. 10대 박해는 다 황제랑 연결되어 있어요. 황제.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짐승의 열불, 이 권세가 기독교에 대해서 친화적이에요? 적대적이에요? 적대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 열불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러면 이 열불을 로마의 10개 속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로마, 이제 이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시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기독교인들의 10대 박해와 연관되어 있는 황제로도 보여질 수 있구나. 이거는 10일간의 환란과도 분명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10일간의 대환란, 10일간의 환란. 자, 그러면은 열불은 황제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그러면 그 열불이 달려있는 머리통은 나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일곱 머리라는 거는 실제 일곱 제국을 가리키지만서도 일곱 머리가 뭐에 달려있냐면은 한 마리의 짐승에게 달려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일곱 머리 열뿔이 달린 한 마리의 짐승을 보면서 표현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바로 이제 그 표현은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는 세속적 정치 권세를 다 포함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정치 권세, 정치적 권세, 황제가 되고 싶어하는 정치적 권세. 그리고 이 정치적 권세는 누구한테로부터 사실 온 거냐? 용으로부터 온 거예요. 용으로부터. 그러면 그 정치적 권세에 기생하고 있는 이 여자, 이 많은 물과 방언들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여자. 이 여자는 이 정치적 권세를 가진 존재랑은 조금 이게 멀리 떨어뜨려서 보면 이 여자는 일반 무신론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짐승 분명 무신론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음녀는 뭘 가리키는 거냐면 성경에서 여자는 항상 종교적인 어떤 공동체를 가리키거든요. 종교적 나라라거나. 그럼 이 음녀는 분명히 이단을 가리킬 거란 말이에요. 이단. 기독교를 박해하는 종교. 기독교를 박해하는 종교. 참된 기독교를 박해하는 종교. 왜냐하면 이 참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한정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제외하면은 이 음녀는 얘네들을 박해하는 종교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다시 그 중세교회사로 쭉 가면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이 사람들 안에 누가 있을 거냐면은 분명히 왈도파 같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피터 왈도파 같은 사람들.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애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후스라든가 아니면은 또 위클리프라던가 아니면 루터라던가 칼뱅이라던가 위그노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분명 여기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을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박살내고 죽였던 반대쪽의 여자는 누굴까라고 하면 분명히 얘네들은 로마 천주교란 말이에요. 로마 천주교.
그럼 로마 천주교는 정치적인 집단이냐? 그러니까 정치성은 있는데 로마 천주교랑 또 이제 정교는 좀 분리돼 있잖아요. 이 정교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음녀의 정체는 분명히 얘네들은 로마 천주교 같은 애들이구나, 이단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천주교 같은 애들이 성경에서 이 믿는 공동체를 또 뭘로도 표현하냐면은 도시로도 표현하거든요. 도시.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느냐. 그런데 네가 원치 않았다. 예루살렘아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으로 뭔가들이 의인화가 된 거거든요. 그럼 그 뭔가라는 건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야. 내가 얼마나 너희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노력했냐? 근데 네가 원치 않았다. 그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뭘로 의인화가 됐냐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의인화가 됐어요. 예루살렘의 도시. 근데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랑 쌍벽을 이루는 도시가 있으니 바로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근데 그 요한계시록은 이 바벨론을 진짜 AD 6세기 때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그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지금 그 바벨론을 어떤 종교적 집단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를 뭐라고 하냐면은 18절에 이제 수식을 빼면은 이 여자는 큰 성이다. 큰 성이고 앞에 5절을 봤더니 이 여자의 이름은 큰 바벨론이다. 이 큰 바벨론이라는 말이 18절에선 성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이 나왔어요. 어떤 그림이냐? 이 짐승 위에 올라탄 여자는 어떤 종교적 이단을 가리키고 분명히 이건 기독교 이단이에요. 이건 기독교 이단을 가리키고 왜? 기독교 바깥에 있는 이단들은 그러니까 기독교 바깥은 이단이 아니죠, 사실은. 이단이 아니라 이교죠. 이교는 기독교 밖에 그렇게 열성을 안 내요. 역사적으로 봐도. 누가 그럼 참된 기독교 밖에 열성을 내냐? 바로 기독교란 애들이 더 열성을 내는 거예요. 1세기 때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죽이려고 바락바락을 했어요. 그리고 1세기 때는 이 로마 제국이 이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세를 보건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아주 악랄했던 애들은 로마 천주교였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기독교 이단을 가리키고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은 세속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세속 권세에게 경배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아래 깔려있는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땅의 백성들은 그 짐승을 경배하고 그 짐승의 왕들을 통해서 그 짐승을 경배해요. 왕들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짐승에게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린 양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그럼 그 짐승의 왕들을 따르는 자들이 미혹된 자들이 바로 땅에 관한 자들이에요. 그럼 이걸 오늘날 어떻게 되냐?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국가를 이루죠. 종교도 있지만 요즘 국가에 무신론자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우리나라만 봐도 걔네들이 뭘 욕하냐? 바로 기독교 욕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독교 욕하는 무신론자들은 언어를 안 가려요. 영어 쓰는 놈들, 한국어 쓰는 애들, 일본 사람들, 중국어 쓰는 사람들, 방언을 안 가린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뭘 섬기냐면은 왕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뭘 또 이루냐면은 제국을 섬기는데 이 제국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로 비유가 된, 즉 사탄이 다스리는 세속 권세 전체를 묘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 왔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를 나라로 봐야 되나 아니면 머리를 왕으로 봐야 되나, 이게 좀 왔다 갔다 거려요. 근데 머리를 나라로 보는 게 뿔을 왕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좀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연결돼요. 만약에 머리를 왕으로 보면은 뿔은 뭐냐 했을 때 조금 설명하기가 애매해져. 이때부터 비유를 들어가야 돼요. 뿔은 힘이다. 왕이 아니라 힘이다. 여기 왕이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힘을 상징한다. 열뿔이라는 것은 좀 한정된 힘을 상징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적용 마지막인데, 이제 제 생각에 그러면 드디어 이제 마지막 7번째 머리에 이 열뿔이 우리 시대에 나타날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이에요. 왜냐하면 10명의 대통령들 말해버렸네요. 요한은 분명히 그들을 왕이라고 봤어요. 근데 요한은 아직은 민주주의라거나 아니면은 공산주의라는 말을 몰랐어요. 그러면은 그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땅의 왕들 혹은 땅의 임금들은 분명히 오늘날 말로 바꾸면은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대통령 혹은 총리, 일본은 총리죠. 총리 혹은 북한으로 가면 위원장 혹은 중국으로 하면 주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10명의 대통령들이 나중에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기독교, 개신교를 박해하냐, 이런 그림으로 보기엔 좀 요거는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이 열불에 상징적으로 나타난 이 열불의 왕들이 하나의 짐승에게 자기 건설을 주면서 어린 양과 싸워서 이겨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과 싸워서 이겨보라. 근데 또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 이 그들이 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 왕들에게 주사 그 한 뜻을 이루게 하려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나라라고 하면은 결국 또 이게 모든 나라들이 되겠죠. 모든 나라들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래 니네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번 어린 양과 싸워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재밌죠? 무신론자와 신자와의 불편한 동거예요. 마치 무신론자들과 로마 카톨릭이 동거를 하듯 무신론 아니면 이슬람과 교황이 로마 카톨릭이 동거를 하듯 얘네들은 어떤 종교랑도 동거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기독교의 유일성을 깨먹었으니까 진리의 유일성, 예수님만 안 믿어도 괜찮다. 깨먹었으니까 사실 어느 사상과도 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불편한 동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얘네도 얘네 싫어하고 근데 얘네는 일단은 정치력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요즘 로마 카톨릭이 없는 나라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한마음 한뜻 가지고 결국 공격하는 애들은 누구냐? 바로 이제 참된 교회죠. 참된 교회를 공격하겠죠. 하지만 이 나라가 만약에 얘네가 없어지면은 이 나라가 얘네들을 가만둘까 안 둘까? 안 두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역사를 가끔 보면은 개신교인들이 학살당한 역사도 많은데 천주교인이 무신론자들한테 학살당한 역사도 꽤 있어요. 천주교인들이 무신론자에게 학살당한 역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 배워야 될 거는 남는 교훈은 어떤 주석가도 이 여기서 일어났던 이 해석이 이미 다 지나갔다. 더 이상 기독교인들의 핍박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가는 없겠죠. 그럼 이거를 상징으로 보든 아니면 실제로 보든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은 남아있고 과연 이 세상은 앞으로 계속 갈수록 참된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여겨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연합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 어린 양이 이긴다.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도 똑같이 이기심을 받는다라고 간주된다. 그럼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은 누구냐? 부르심 받았고 택함 받았고 진실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심과 택함과 진실함 가운데서 사실 부르심 택함은 그분이 하시는 거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고 우리가 그럼 갖춰야 될 거는 진실함이겠죠. 진실함을 가지고 이 10이라는 숫자 많지만 한정된 이 세속 권세 앞에 꿇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 설교는 이제 바벨론의 패망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